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그래도 하우링 나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적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우링 좀 줄여라. 하우링이 많이 하우링 좀 줄이라. 이제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머리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머리에서 깨달은 것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이 남겨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헌신이고 오늘 말씀드릴 그 다음에 섬김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영적 생활에 결실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은 뭐냐? 한번 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영적 생활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몫인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지요.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진정된 마음으로 대답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내용,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라든지 또 아뢰는 기도라든지 대인관계, 섬김, 또한 물질에 대한 문제, 예배, 전도와 같은 내용이 하나의 공허한 지식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종합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끊임없이 다루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영적 생활을 체험하는 일도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헌신이 뭐예요? 헌신, 한자로 말하면 바칠 헌자에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영적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되는 것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내가 발견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인 아이덴티티 문제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바로 이 정체성은 창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지고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 살았던 그 가치관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이고 확고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만남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남, 첫째 만남은 각오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마음은 없고 대가를 유보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따르겠지만은 하면서 어느 정도 따를지 단서를 붙이고 많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영적 생활의 유익을 받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만남을 오늘 누가가 특별히 포착해서 기록한 아주 도전적인 우리 영적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사들인 것입니다. 여기는 저마다 예수님을 쫓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첫째 사람은 각오가 아주 대단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저를 제자의 한 사람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기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결심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결심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을 안 다음에 결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 분명히 생각하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됐다고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앞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여기 뭐예요? 에브리데이. 그러고 싶을 때만 가끔씩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에브리데이, 순간순간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 하는 건 십자가 누가 집니까? 사형수 자신이 지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네 뜻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히 이 말씀을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 그대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당신을 쫓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집 한 칸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느냐?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아니 마실 수 있습니다. 장담을 했지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딱 한 곳뿐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영적인 삶에는 희생과 의무와 헌신이 따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에 희생과 의무,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원했지만은 이제 대가를 치를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유보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주 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 부친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쫓겠다고 유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 병양이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야 자기가 유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까지 모신 다음에 유산 받고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인생 전체를 거는 그런 투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은 그만두던지 아니면은 입 다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 뭐예요? 유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따르려고 하면은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와 먼저 가족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뭐예요? 우리 가족들 생활 대책은 마련해주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도 하고 가산도 정리하고 그래서 살 국리를 마련해 준 다음에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가 원한 것은 식구와 작별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작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 생활 방식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예요? 생활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런 생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따르려고 하면은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면은 그 사명이 큰 것이기 때문에 베세메스의 두 암소가 법궤를 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저절먹여야 되는 암소가 새끼를 강제로 뛰어댔을 때에 그 새끼가 뒤에서 음매하고 운다고 하면은 암소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법궤를 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서 나중에는 죽여가지고 번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거 알겠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맨 사명이 크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정으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는 자기 만족에 필요한 영성만 원할 뿐이지 네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영성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뭐 이거저거 다 생각하고 가족 생활 따지고 그 다음에 부친 장사하게 하고 이런 일을 앞세워서 나를 따르는 일을 유보한다고 하면은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세 사람을 볼 때에 한번 이 얘기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따르는데 부친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가족과 이별한 다음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 안 따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저마다 마음에 예상한 것을 감수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함을 갖고 싶기도 했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은
그들이 원치 않은 것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내놓을 헌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 뭐예요? 세상 것에 얽매여서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선뜻 따르려고 하니까 그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들은 유보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아이러니임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연애 추모 예배에 가서 1000명이 모인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감화를 받았는데 오늘 그 감화 받은 내용을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선교사 그 루비 켄줄에게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미국 사람들이 다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연합감리교의 한 위대한 장을 이루었던 위대한 여성 루비 켄주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7월 20일 바로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 금난 감리교회에서 19차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감리교 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그러한 대회인데 여기에 이제 세계에서 수천 명이 이제 참석을 해서 함께 우리가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주제는 뭐냐? God in Christ reconciling.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즘에 화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주제이지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바로 화해의 대사로서 그런 역할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작년에 온 세계 그거를 추모하면서 그분도 연합감리 교인인데 바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국가들 간에 인종들 간에 사회 안에서 개인들 간의 화해가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가톨릭과 루터교 사이에서 칭의교리에 대한 합의 선언에 우리가 서명함으로 인해서 교리 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130년 동안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이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기억하고 선교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귀중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1893년에 고종의 그 주치의였던 존 헤론, 이 사람도 감리교 선교사인데 존 헤론이 죽었을 때에 고종이 하사해서 만든 양화진에 500명의 그러한 선교사가 묻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 무덤을 보면서 이제 한 선교사의 묘비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 묘비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몽땅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감동적인 묘비를 쓴 사람은 바로 루비 켄주릭이라고 하는 남감리교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1905년 25살 나이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캔사스 여자 성경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에 대해 읽고 관심을 갖고 마음에 불을 품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조선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1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 초가집이지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촌스러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아낙네들, 흰 옷을 입은 아낙네들, 그 다음에 가마를 타고 가는 양반네들, 그리고서는
정말 머리 상투를 쓰고서 이제 갓을 쓴 그러한 그 남자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루비 켄저릭은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개성에서 8개월 동안 한국말을 부지런히 배웁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사람을 만나서 여행하면서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중병을 얻게 됩니다. 풍토병을 얻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순교하게 됩니다. 8개월 만에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를 못한 채 낯선 나라에서 부모도 없이 25살 된 처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내가 다 하지 못한 선교를 비록 눈을 감고서라도 여기에 묻혀서라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한국 땅에다가 묻어주세요. 내가 다 하지 못한 선교를 눈을 감고서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고향교회가 루비 켄저릭이 선교육도 키워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모든 교인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의 미랄의 선교를 이어갈까, 감당하겠는가 회의하다가 20명의 동료 젊은이들이 헌신합니다. 자원을 해서 이제 선교의 길로 떠나게 되었는데 2명은 루비 켄저릭을 이어서 한국으로 가고 18명은 이제 제3세계로 동남아로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묘비에 서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저기 어디 갔지? 성경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서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루비 켄저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며 순교하면서 한국의 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헌신의 수고가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에 감수해야 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왜 헌신이 어려우냐? 진정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헌신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헌신했을 경우에 벌어질 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을 보면은 부러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돼요?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은 아주 고상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뭐예요? 그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후르시초프가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으로 있을 때에 아주 후르시초프는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지요. 러시아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의 그러한 거대한 의사당에 전국의 농민 지도자들을 전부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후르시초프는 아주 찌렁찌렁한 음성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공산당 서기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 지도자들 모아놓고서 내가 농물 생산에 헌신한다면 손 들어보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하나도 들지를 않다가 이제 한 사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 너도 나도 그냥 양손까지 들면서 완전히 온통 손에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탁월한 대중연설가였던 이 후르시초프는 잠시 입을 다물고 손을 든 그들을 응시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도자가 입을 딱 다물고 노려보는 어색한 분위기가 청중들을 노려보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후르시초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다 헌신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많은 곡식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가서 우리가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헌신적으로 곡물 생산에 임했다고 하면은 보여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했을 경우에 벌어질 진정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면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헌신에 따르는 의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당신을 주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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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아니라 죽여 죽여인가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말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로드, 마이 로드라고 하면은 내 주인이라고 하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 것이지.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만은 그 과정에서 당할 위기와 견지해야 될 신뢰를 생각하니까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혹이나 나에게 위험이 오면 어떡할까? 당할 위기와 또한 견지해야 될 신뢰를,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마음을 이렇게 던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서재에서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을 집었는데 아주 간단한 책이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예일의 보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빌 보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일의 보드니까 예일대학 출신의 예일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아버지도 큰 사업을 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예일대학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좋지요. 부자이죠. 얼마든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부자고 해서 얼마든지 그 사업 이어서 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교비를 도우면 되지. 네가 왜 선교사 나가가지고서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렇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지원을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도 좋지요. 돈도 많지요. 예일대학 출신이 학벌도 좋지요. 이런 배경 생각하면은 왜 얼마든지 편안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데 왜 인생을 낯선 땅에 가서 허비하고 버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산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회에다가 보스턴에다 환원을 하고 그리고서는 적은 선교비만 가지고서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집트로 먼저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체류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루비 켄즐릭도 그랬지만은 이 외국에 나가서 더구나 그 제3세계의 그러한 그 세계에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선교사들에게는 풍토병이 생기고 아주 비위생적이고 저는 그때 성지순례 가면서도 이렇게 이집트를 시내산 가느라고 들렀는데 벌써 이스라엘에 있을 땐 괜찮은데 이집트 격벽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빌 버든도 바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도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중병에 걸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자기도 소생할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곧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마 생각하면은 내가 왜 좋은 자리를 버리고 얼마든지 선교 내가 안 와도 돈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그냥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친구들 말이 옳았네. 그냥 고국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많은 후회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결코 그는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썼습니다. 유언을 썼습니다. 유서를 쓴 거지요. 그냥 몇 마디 글깁니다. 장황하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아낀 적도 없고 물러선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없다네.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 나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비록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까워한 적도 없고 아쉬워한 적도 없고 물러선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썩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헌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헌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험한